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찬송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시편 심층 강의 316번째 시간으로 징계 중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징계를 베푸시는 가운데에서도 그 성실하심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89편 30절로부터 45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시편 89편 30절부터 45절까지 본문 중에서 35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읽고 그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에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자, 이 에다는요, 이 시편 가운데에서 줄곧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된 다윗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서 또 그 골라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버지 이새의 몇 마리 안 되는 양떼들을 먹이는 그런 어리고 작은 목동의 자리로부터 온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죠.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치밀하게 다윗을 위해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고 다윗을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따라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배워왔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 그에게 허락하셨던 영토를 허락하시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열강들이 다윗 앞에 조공을 바치고 다윗의 속국이 되어진 그런 아주 강건한 나라를 만드는 그런 복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다윗에게 아주 성실하게 행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그의 언약을 지키셔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는데 다윗의 뒤에 일어난 그 왕들, 다윗의 뒤에 일어난 그 세대가 안타깝게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결국 우리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에 따른 그 유다 백성들, 특히 다윗의 후손들, 그 왕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들어 그들을 공격하게 하시고 고통을 받게 하시는 징계가 초래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에다는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슬리고 이제 징계를 초래한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신실하셨다. 그들에게 징계를 베푸시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에다는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에다는요, 다시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일들을 해주시고 복을 주셨다면 다윗의 뒤에 일어난 세대는 도대체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거슬리고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그 무서운 징계를 초래하는 그런 후손들의 세대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이 에다는 굉장히 마음속에 정말 뼈아픈 그런 질문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왜 후손들의 시대에 와서 다윗의 왕위와 왕관을 패배와 수치와 모욕으로 전락하게 되고 만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 속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 죄악된 세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언약된 그런 부분이었죠.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즐거워하고 내게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만일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키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버리고 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너희들에게 나의 징계와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에다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루시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를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에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 다윗의 후손들 유다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선포하시지만 그 징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한 번 맺으신 그 맹세를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시고 항상 다윗의 후손들을 장구하게 다윗의 왕위는 해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존재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이제 에단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단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미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더 데이비디 커버넌트, 다윗의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이미 언약되어졌던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윗의 언약의 한 부분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난 그 후에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보세요. 다윗의 뒤에 일어난 다윗의 후손 왕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은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반드시 다음 왕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위에 그를 앉히리라는 언약을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그 언약이 선포되는 시점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은 이 언약 가운데서 이미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는 분명히 그들의 죄에 대하여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가 분명히 임하겠지만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의 후손들로부터 사울 왕이 완전히 폐위되어지고 다윗이라고 하는 새 왕을 세운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버리지는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자, 이게 사무엘하 7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실 때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하셨다는 겁니다. 잠언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예, 아비는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당연히 무서운 그런 채찍과 징계를 내리게 되겠죠. 유다의 많은 왕들이 그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기 의지로 인해서 주님께 징계를 받았지만 막상 그들에게 징계를 베푸시는 주님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결코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베푸시는 중에라도 그 신실하심을 지키셔서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실하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의 37절을 보면은 여기 아주 흥미로운 말이 나옵니다.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말씀 참 흥미로운데요. 여기에 나오는 증인,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을 궁창에 하늘에 떠 있는 확실한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한 증인으로 당신의 약속에 대한 증인으로 서게 될 그 증인은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요,
이 우주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주 공간에 하나님께서 일정한 법칙을 지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들이 다 그 궤도를 따라서, 그 올빗을 따라서 별들이 운행을 하죠.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별들이 그게 무슨 욥이 표현했던 것처럼 뭘 누가 공중에 그걸 매달아 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일정한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항상 같은 스피드로 같은 궤도를 따라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렇게 우주가 항상 지켜질 수 있는가? 정말 창조의 신비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체 속에 이와 같이 정말 신비로운 약속들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돌아가는 모든 자연세계의 균일함, 일정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상으로서 항상 하나님이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궤도를 따라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의 왕들에게 약속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뭔가요? 다윗의 후손인 유다의 기름 부은 왕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유다의 왕들의 죄, 특히 우상숭배 때문에 그들에게 분노하셨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38절을 보세요. 그러나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의 후에 다윗의 혈통 유다의 왕들로 기름 부음 받고 왕위에 세워진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노하셔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죄, 특별히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올라와 그들의 땅을 유린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정말 완전히 그 예루살렘을 멸망에 이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에다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다윗의 후손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설명합니다.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사야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이사야서 5장에서 우리는 이사야가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하며 하나님의 포도원 노래를 부르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운 바 있죠. 그 말씀 속에서 이사야는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애굽으로부터 옮겨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 모든 돌들을 제거하고 엉겅퀴, 가시, 모든 그 잡초들을 다 제거해내듯이 그 땅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을 그 땅으로부터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언약의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리 잡게 하셨다는 거죠.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포도원으로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춰놓고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기대했지만 들포도를 맺는 그런 비극이 그들에게 초래됐다는 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세우신 모든 보호의 울타리들을 다 파괴시키시고 걷어내시고 그리고 그들의 견고한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바위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에게서 거두어버리셨어요.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이것은 유다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나라들이 유다를 공격을 해서 유다 나라가 다 탈취를 당하고 이웃에게 모욕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에단에게는 아마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주변 이방 나라들을
이스라엘의 적들을 돕고 계시다고 아마 느껴졌겠죠.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셨다. 굉장히 억울함이 깃들어 있는 그런 노래를 에다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유다의 지도자들 특히 다윗의 후손들이 주님을 등지고 우상에게로 돌이켰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도 그 성전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시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이 성전에서 떠나는 그런 광경을 배운 바 있습니다. 지성소에 올라가 그 하늘 위에 머물렀던 주의 영광이 성소 동쪽을 향한 문 위에 머물렀다가 또 그곳에서 떠나 예루살렘 성곽의 동쪽 문 위에 머무르고 있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동문과 그 감람산 위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배운 바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떠나서 유다를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네, 여기 4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결국 다윗의 후손에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있었던 다윗 왕조는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이어지는 45절은 특히 여호야긴 왕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45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은요. 그 젊은 날들을 짧게 하셨다. 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어요. 이 18살에 왕위에 올라 겨우 석 달 열흘 동안 그러니까 100일 겨우 100일 동안 통치를 하고 그리고 수치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결국 여기 보십시오. 열왕기하 2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18살에 왕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그 석 달 열흘 동안을 그러니까 100일 동안을 통치를 하고 결국 무너진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대로 다윗의 후손들이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시고 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맺었던 언약과 마찬가지로 징계를 베푸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징계를 베푸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대로 아주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국 나중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의 왕 주의 주로서 그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영원히 주님의 나라를 통치할 때 그때 다윗에게 맺어진 그 언약이 완전히 성실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우리의 적용 말씀을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서 찾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결국 여러분 쉐마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의 율법의 노른자위가 되어져요. 쉐마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답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죠.
여호야긴 왕이 젊은 나이에 끌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겨우 석 달 열흘 동안 통치를 하고 난 다음 바벨론에서 37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겪게 되는 이런 비극. 우리들의 삶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언약이 실행되어지는 그런 귀한 복 가운데 우리 모두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신실하고 아름다운 주님이신지라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주셔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그 언약대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들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정말 끝이 없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 아침마다 새로운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들 모두에게 보여주셔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The Great Shema, 하나님의 쉐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매 순간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전개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도 아름다운 사랑 나에게 주신 주님께 아무런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네. 너무 슬펐던 그 기억들 너무